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해결돼야 되는데 도저히 해결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 성도님에게 청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이 너무도 간절하게, 주님, 귀신 들려서 자살 시도하려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 애절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카드에 적으셨고, 저도 정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되거든요. 응답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생명 다해 그 성도님을, 특별히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이렇게 경험하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에 걸렸어요. 이 아이는 어디서나 귀신에게 사로잡히기만 하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귀신은요,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이 아이가 불만 보면 이 아이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만 보면 물 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자살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됐다고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도록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자살 시도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이 아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되죠. 근데 도저히 해결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각자 나만의, 이거는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너무 오래도록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우리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해결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놀랍게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주시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가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대신 12명의 제자들 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있겠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로,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격려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서 역사하는 귀신을 떠나가도록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너무도 간절한 문제, 꼭 해결돼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가실 때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물론 내가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사람들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은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상담받을 수 있고 상의할 수 있지만 내 문제를 오직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문제, 사람 찾아가지 말고, 심지어 목회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 찾아가는데 해결 못 받았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목회자들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때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담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이 상담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동일한 생각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결해 주겠지. 또 목회자인 내가, 저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내가 해결해 줘야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찾아가는 목회자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위험한 목회자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예수님 바라보도록,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진정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께 나가야 됐을까요?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죠? 귀신이에요, 귀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 걸리고 자살 시도하고, 이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요. 이걸 다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이놈의 마귀 귀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마귀 귀신을 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마귀 귀신의 문제가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말입니다. 모든 문제도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거 지금 나만의 너무 간절한 그 문제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께 열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내게 있는 문제는 너무도 시퍼렇게 눈에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태로 두면 여러분들 문제에 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너무도 시퍼렇게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되면서 그 예수님은 마귀 귀신 멸하십니다. 내 모든 문제 다스리고 계십니다.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작아지고 예수만 보이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너무도 귀한 성품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우리, 여러분 이 우리는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먼저는 귀신 들려서 어릴 때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 걸려서 수시로 자살 시도하는 이 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만 불쌍합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자살 시도하는 이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인 아버지는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 성도들 중에 지금 나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의 역사로 어떤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는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이제 못 고치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을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한마디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은 건 없어요. 마음에서는 간절한데 능력을 보여줘 보세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 고쳐보세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왜 의심으로 반응하냐? 나는 하나님이고 능히 너의 아들을 살릴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능히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라.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먼저 고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아버지, 너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내가 네 아이를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24절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하더라.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이 아이를 예수님이 결국엔 살리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한 그 예수님,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지금 우리 함께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상태로 계십니다. 먼저는 아무 일도 못하시고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시긴 하는데 제한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껏 온전히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온전히 일하실 때, 내 문제 가운데 온전히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능히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일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만 해요. 절망하고 낙심해요.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죽겠다. 예수님 일 못하세요. 성경의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에서 예수님이 당신 고향 나사렛에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아무 권능 행하실 수 없었대요. 이 이유는 뭐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일하셔서 내 삶의 문제, 꼭 해결돼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예수님이 능히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도 여러분들 이 문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 젊은 남자 성도님이 한 집안의 가정인데 이분이 피부병에 걸렸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구했을 때 감사하게도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 이것도 피부에 있는 병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가 오늘 신방 가는 그 피부병에 걸린 그 성도 내가 깨끗하게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 강단에 설 때도 그렇고 신방할 때 말씀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정말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성도님을 딱 병원 신방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온 몸에 피부병이 너무도 극심한 거예요. 솔직히 가까이 가서 대화하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온몸에 피부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돈 버느라고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제가 징계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소원은 이 피부병이 빨리 나서 사랑한 아내,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너무 원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를 잘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이 성도님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님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깨끗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받은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이고 간절히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피부병이 다 나가지고 온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오직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일하세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일은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 보여, 그동안 해도 안 됐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믿음은 말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믿으려고 애쓰지만 격에는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대도요. 근데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일으키세요. 먼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주님, 왕,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24절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이 말씀 앞에 한글 성경에 빠져있지만 원어 성경 보면 퀴레라는 원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주님, 왕, 하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 왕, 주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능력 있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믿음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 생기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요 마귀 귀신 멸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운데 일하셔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말씀은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매일매일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주고 믿지 못하게, 여러분 믿지 못하면 예수님 일하시지 못한대도요.
그래서 이놈의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에 의심, 낙심, 두려움, 염려, 절망 심어져서 믿지 못하게 해요. 믿었다간 예수님이 일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같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갖다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매일 말씀 기도 300일 성경 읽기를 정말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예배 때, 예배의 자리 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걸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왕이신 예수님, 어떤 마귀도 멸하시는 예수님, 어떤 문제도 다스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바라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너희 그 문제 내가 능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늘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일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2년 정도 됐네요. 매일 말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매일 말씀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여러분 물론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수고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 때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제가 목사님 매일 말씀 기도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쉬세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어찌 때는 그럼 이 매일 말씀 기도를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너가 힘을 잃었냐 아니면 힘을 얻었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매일 말씀 기도를 매일매일 수고해서 전하면서 힘든 그것보다도 지난 2년 가까이 지금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매 한 장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주님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 때문에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 지켜요. 다른 거 가지고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함께 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냐면, 마가복음 6장, 오늘 말씀 그 앞에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못 쫓아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왜 오늘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작았냐?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해. 시작. 이르시되 기도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귀신 못 쫓아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 생기는 거 없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이 날은 기도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자기 경험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만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직 기도가 나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면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사하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에 정말 나를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인데,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이 어떤 문제는요, 주님이 그냥 기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요 금식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금식 기도는 먹는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내 생명을 드리는 기도의 전형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금식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내게 어떤 너무도 간절한,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은 저에게 주일 설교를 할 때 저 자신이 이 주일 설교의 말씀을 먼저 한 주 동안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온전히 순종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이 말씀대로 순종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 그래요, 이거는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이 오는데 뭐가 하나 걸리냐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백합니다. 저 금식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밥을 굶으면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금식하면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금식 너무 죄송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 제 몸 상태가 금식하면 몸에 무리가 올 것 같아서 금식을 안 하려고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설교 때 금식 이 단어는 빼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을 때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원어적으로 기도와 금식, 이 금식은 빼버리고 여러분들 오직 기도만 하세요. 그래 여러분, 저도 금식 안 하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매일 말씀 기도가 늘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거든요. 열왕기상 16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땅을 사고 팔지 말라. 근데 아예 대놓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네가 오므리고 아합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 기록된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금식을 쏙 빼뜨리고 순종 저도 안 하고, 설교할 때 금식 하란 설교 빼려고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말을 어떤 한 단어도 빼뜨리지 말고 나를 경외하며 순종하라. 그래서 저는 그날 목요일 날, 그날 여러분들 주님이 금식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며 오늘 여러분들 앞에 금식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금식했으니 여러분들 금식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단순하게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장로다, 권사다, 오래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한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좋은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 순종하면 어쨌든 잘못될 것 같아도 내 건강 해칠까 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님 앞에 금식하면 내 건강 해칠까 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금식해봐, 네 건강이 어떤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금식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 좋아지던데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 임하던데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 한국 교회들이 연합하는 기도회인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 너무 귀한 기도회인데요. 이건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내용인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혈기 부린 일이 없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 사모님이 혈기가 엄청난 거예요. 혈기가 얼마나 심한지, 이 목사님은 또 순하다 보니까 성품이 사모님의 혈기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을 겪어서 말 더듬는 현상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다가 말을 더듬어요. 여여여여여여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왜 말을 더듬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말하더래요. 이렇게 말해. 기가 막혀서 그렇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내 얘기를 했대요. 제 아내가 혈기가 심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팔자련이 하래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너무도 큰 고통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아내와 많이 싸웠대요. 자기만 언제까지 이렇게 아내의 혈기 앞에서 억울해야 되나 하면서 자기도 아내와 많이 싸웠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아이들을 향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미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보면서 애들이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들 미치지만 않게 해주세요가 이 목사님의 간절한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아내의 혈기에 대해서 너 참기만 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그 혈기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적은 아내가 아니고 아내에게 혈기를 부리게 하는 그 마귀가 너에게 진짜 적이니 그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양가 집안을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집도 그렇고 아내 사모님 집안도 그렇고 부모님들 모든 형제들이 다 가정이 불행한 결혼이 많아요. 가정이 다 깨져요. 바람 피우고 음란이 있고 혈기가 있고 너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건 참는 것을 넘어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날로 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날도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좀 지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철학해 보이더래요.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 집안이 너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내 사모님은 혈기 부리고 늘 못 참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은 부부싸움이 늘 가득하고 아이들은 미치기 직전까지 가게 되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그렇게 철학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손이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기도원 바닥이 축구장 잔디밭으로 바뀌게 하시면서 축구장 잔디밭의 어느 한 부분을 마치 두부 자르듯이 큰 손이 자르더래요. 그리고 잔디밭 그 모퉁이를 이렇게 손에 올려놓더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희 가정이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잔디밭 그 모퉁이 그 뿌리를 보니까 뱀들이 꼬여 있는 거예요. 뿌리가 뱀들이 뿌리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희 가정에 그만큼 이렇게 마귀가 역사했던 거야 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의 지난 날의 금식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 이 잔디밭 이 모퉁이 바로 목사님의 가정을 상징하죠. 이거를 가지고 급히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뱀들의 뿌리가 툭툭툭 끊어지더래요. 순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어떤 확신을 주냐면 이제 너의 금식 기도로 너희 가정 역사는 마귀 끊어졌다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외쳤대요. 바로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 목사님의 가정에 있는 아내의 혈기, 가족의 우환, 아이들이 미치기 직전까지 가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시간 같이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도님 가정에 질병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가족 누군가가 그렇게 당신을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로 성도님들의 그 얘기를 전화통화상에 듣는데 주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불쌍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기 없어 저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저도 불쌍한 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전화통화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불쌍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 살리실 겁니다. 우리 시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이 아버처럼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문제를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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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넘게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직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섭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오니 예수님, 예수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나를 살리시고 가족들을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회복하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어떤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고치지 못하는 병도 치료하시고 어떤 강한 마귀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게 하시는 왕이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겉으로는 태어난 모습으로 있고 심정은 웃지만 속으로는 아파하고 울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 연휴를 보내면서 나만의 가정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 우리 가족들까지 다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능히 예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예수님이 능히 일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의 너무도 아프고 힘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이 문제 같은 나만의 아픔, 이 고난 문제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금식하게 하소서. 한 끼를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인도 따라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간절한 문제들을 주님이 온전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역사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갈 때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